코로나19의 이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네,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사명되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6.25 동란의 피난사리의 고달픔을 주님만 바라보고 세운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흠모합니다. 남아있는 교회에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들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68년의 성상을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개혁되어지며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이 우리의 신앙을 저희들 날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영상 예배와 관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서 자신을 살피며 묵상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완벽한 과학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알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야 할 열방들,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더 이상 방역을 포기한 듯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이 재앙에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인 이 역병으로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며 오히려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구속하여 백성 삼아 주신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아들을 대속물로 값없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연로하신 성도님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병상에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이 많은 피해를 보며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을 겸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새벽기슬 같은 한때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학업으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직장과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염병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박태현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봉헌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한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지 않았는지 실력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별로 초청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나가야 되는데 공연하지도 못하고 음악회를 하지도 못해서 그는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돈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그 바이올린을 중고 악기점에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통사정을 해서 악기점 주인에게 통사정을 해서 $10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를 가지고 자기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이것을 조율을 하고 좀 닦고 또 고치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끝에 구석 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스트라디바리 1704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율을 했더니 진짜 명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연주자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00,000에 팔았습니다. $100 주고 사가지고 $100,000에 판 겁니다.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죠. 대박 얻은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자기에게 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의 그 가치를 가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싸구려 인생, 허기진 배를 웅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 걸맞는 그런 음악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마침내 세계적인 명연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싸구려 인생,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싸구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바꾸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나를 사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 정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행해질까요? 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가치를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지질이 못 났을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야. 나는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세계 최고의 이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에 팔아버리는 그 참 안타까운 그 청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금 없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명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능력 있게 살게 되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권세 아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도들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듯이 저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에 각각 기도했습니다. 3시는 오늘날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면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참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바로 그 성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가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이런 그 소아마비 환자가 되어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또 집에 그 길거리 이런 데서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참 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휠체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니는 것을 참 많이 보았는데, 옛날에는 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자, 하루하루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참 불행한 인생. 그 불행한 인생을 누가 만났느냐면 사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중에 그가 걷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가 구걸하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두 번 잠깐 성전에 와가지고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기 출근하다시피 와서 구걸하는,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해주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이 혼자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입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었던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문이었는데 높이가 23m짜리 청동문입니다. 고린도 양식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 그래서 당시 그 성전에서 가장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민문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던 겁니다. 또 거기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곳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와서 적선을 하기에,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목이 좋은 곳입니다. 목이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다 왕래하는 곳. 자, 그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누가 봤습니까? 안진뱅이가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see, S-E-E, see, 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지나가는 어떤 그냥 풍경을 그냥 보는, 무심코 바라보는, 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볼 때에 C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좀 던져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그런 눈동자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헬라어로 아테미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응시하다, 도드라지게 보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눈여겨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유심코 바라보자,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어떤 무심코 바라보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정말 유심히 주목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에게 그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바라봤을까요? 한 푼 더 줘가지고 좀
그다음 불쌍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목적도 기도하기 위해서 간 그런 목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간 목적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겠습니까? 저 영혼이 참 불쌍한 영혼이다. 그것뿐 아니라 저 영혼을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면서 얘기했던 말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영어 성경에는 look at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의도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아라.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본인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보다 더 귀중한 권세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때문에 그는 그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우리들 중에서 자신감 있게 야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할 수 만약에 내가 돈 10원 없는데 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엉뚱한 걸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막 이상한 거 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이 거지들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돈이 아니라 돈보다 권세가 아니라 권세보다 명예가 아니라 명예보다 훨씬 뛰어난 가장 존귀한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질병, 물질, 총칼,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안진뱅이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바라며 보다라는 겁니다. 바라며 보다. 영어에는 give attention.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이 안진뱅이가 이 두 사도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은 자 어떤 목적으로 보았을까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제 보았잖아요. 이제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는 어떤 목적으로 보았을까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얼마 줄까?
오늘은 한 냥 줄까, 두 냥 줄까, 1,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얼마 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매우 세속적이고 매우 자신의 욕망적이죠. 세상적이죠. 그런 욕망으로 그 두 사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도는 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이 두 사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목적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부딪힌 겁니다. 눈빛이 서로 다 부딪혔어요. 근데 눈빛은 서로 다른 눈빛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눈빛이고 하나는 세상의 눈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이 두 눈빛 사이에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선과 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과 권력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어떤 법들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적인 세력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충돌들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평화로 가져오고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은요,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들, 신실한 마음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된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죄로 빠른 발들, 그 더러운 입술들, 그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충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묘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자기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자기에 있는 그 법과 서로 싸워서 결국 나를 죄악 아래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에도 그런 충돌 속에서 그 충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던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야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걸 딱 물리치고 그 충돌에서 승리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 하나님 나라의 소욕과 인간의 소욕들, 세상의 소욕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충돌의 선상 속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혹은 뭐 은과 금이라고 하는 재산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승리는요, 성도의 승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추앙하고 얻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들은 쓰레기 취급했던 그런 것들을, 그 12제자들은, 사도들은 쓰레기 취급했던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마치 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인 양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고 그 문제를 이겨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대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권세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는 이따만하게 더 커졌는데, 교회당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은 우리가 1000만쯤 되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겠다,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쪽수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힘과 어떤 권력, 금은 부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일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도는 무엇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이 예수의 권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건강을 이기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역사가이면서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발과 발목이라는 단어는 각각 헬라어로 바시스와 스피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발이 아니라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스피드론, 이것은 발목이 아니라 복사뼈입니다. 복사뼈. 이 복사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동안 안준뱅이의 발이 40년 동안 써보지 못했던 그런 발이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거의 뭐 통나무 비슷하게 그냥 몸은 움직이는데 통나무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겠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한두 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에 발에 막 저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꼬집어도 막 저릴 때 막 꼬집어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발을 못 쓰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완전 통나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분의 그 능력이 그의 몸에 오게 되어졌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그냥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바닥으로 통해 가지고 발목까지 그 복사뼈까지 그리고 그 능력이 온 전신 전체로 번져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뛰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살로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뛰다가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부터 튀어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용수철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튀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의 몸에 딱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온 몸 전신에 뭔가 뜨거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몸이 그냥 펄떡 튀어오르는 거예요. 튀어오르고. 그래서 뛰어버린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뛰어가지고 딱 서니까 아까까지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왜 내가 서 있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어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현실인 사실을 순간 깨닫자마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서서 걸으며 막 걸어보잖아요. 와, 이게 내가 진짜 진짜 이게 걸어가 다니는 거 맞는가? 이게 꿈인가 숭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을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반복적으로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구와 세상의 죄악된 욕구가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죄악된 욕구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우리가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죠. 40살. 이 40세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방황과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40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지기도 하고, 또 이 40살 된 이 그 안진뱅이는 방황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40살 된 안진뱅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구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예배가 바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선포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진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에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앵벌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거기 갔다 이제는 나 앵벌이 생활 이제 안 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방황에서 벗어나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권세를 붙잡고 살면 그 고통이 감해지게 될 것이고 피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되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나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 LA에 있는 법원에서 부장 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났던 사람, 모든 것을 받아서 참 행복한 삶을 살 것만 같았던 이 여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뭐로 태어났냐면 자폐아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권세만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 어떤 것보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참 얼마나 예쁜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진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자폐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늘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자기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옛날 젊었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자신의 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교회를 얼마나 참 많이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독교의 많은 저술들을 쓰면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적인 은과 금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권세 하나 얻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권세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큰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많이 큰 좋은 자동차, 큰 집 산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성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찬양을 하고 제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금과 은 붙잡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욕망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붙잡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30년 된 그 안진맥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놓게 하시고 그 이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대끼고 아파하며 충돌하며 참 어려움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충돌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소욕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충돌되어졌을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충돌 속에서 내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소욕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1조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기헌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 등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며 그 거룩한 충돌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모든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서로 충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 2부 드렸는데요. 3부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처럼 모든 예배가 종료가 되어지고 모든 예배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할 것이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오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축제 않은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5월 31일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부모 교육은 5월 17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반이 곧 시작됩니다. 전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시작도 못했는데요. 신청 이제 받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번에 꼭 신청해 주셔서 이제 5월 17일 주일부터는 오후 2시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기초 제자 양육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5월 원례 및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졌었는데요. 오늘 주보 본문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정희 집사님의 아들 유승진 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옥선혜 권사님의 사돈 가정이신데, 우리 교회 김정희 집사님의 아들 유승진 군이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합니다. 유승진 군은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만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예배 후에 그 선물들을 각 구역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 딱 펴보면은 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주지 마시고 혼자 딱 숨겨뒀다가 맛있게 얌얌얌얌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감사의 노래를 그분들한테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던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참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꽃 달아드리기 못했던 이유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자제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